네, 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제4과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결과로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도 받아야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합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증오합니다. 이 가운데 인간을 가장 저주하는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가장 저주하는 죄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죄가 인간을 가장 저주하는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저주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찬가지로 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자신의 의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명백하게 입증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인 죽음 아래 누워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도 못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거침없이 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나 다른 사람의 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을 또 책망하십니까?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은 영원히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말하는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귀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 아래에 머무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받게 되어지는 저주의 운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개입 없이는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적으로서의 할례입니다. 포피의 살을 벗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 할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할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손으로 행한 할례가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은 죄만 짓습니다. 그 육신의 죄들의 몸과 결합되어져 있는 혼은 자연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혼을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십니다. 혼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정결하게 된 혼은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케 되어진 혼, 영적 할례를 받은 혼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또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몸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됩니다. 몸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몸이 구속받는 그때까지 이 사실을 보증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성령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원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다음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 내용을 알기 쉽게 기록해 주십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행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시킬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성령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좋아하시는 뜻이 있고 싫어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연합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방치하며 사는 삶은 술 취하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또 나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느 때 성령께서 가장 슬퍼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도모할 때입니다. 육신의 일만 계속 도모하면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합니다. 육신적인 일들은 성령의 능력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 드러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긴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